우리가 살펴본 게 지금 232페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번 단원, 이번 단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단원하고 몇 단원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6단원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예,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구한다, 하나님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왜 모른다면은 무엇을 목적으로 찾아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목적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냥 찾아요.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찾느냐,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얼굴 구한다,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요,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것인데 그냥 무겁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다면은 저번에 5단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6단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5단원과 6단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5단원과 6단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5단원도 이해 못하고 6단원도 이해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식으로 찾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찾아주시면 안 오셔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구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았죠. 찾았어요. 에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인데 그들은 성전에서요 성대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서 죽은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에서 불타 죽었거든요. 다시 말해 본인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전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 단원, 본 단원, 6단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6단원 일과 볼게요. 6단원 일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데에서 더 알고 싶으면 5단원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안 그려지면 이제 6단원이니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찾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앞서서 두 가지가 돼야 한다 그러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어떤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분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망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어디서부터 사랑하는 거죠?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서 떠나요? 마음에서 떠나요. 마음에서부터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 한 분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떠나요.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떠나면 뭐가 딱 등장한 줄 아세요? 자기중심성.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인격체신 하나님을 나의 전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멈추면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삶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관계도 자기 중심으로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육신의 열매를 맺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육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어야지만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중심에서 떠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실제로 함께 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려면 이제 세 가지가 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똑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자,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또 유일한 주인 되는 것, 또 유일한 생명 되는 삶 가운데서만 주어져요. 이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자, 하나님을, 인격신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 되는 삶. 중심에서부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지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죠. 또 뭐 구원일까요? 이것뿐만 해당되지 않죠. 무엇에서 구원이에요? 억압에서 구원, 세상의 가치에서 구원, 자기중심성에서 구원, 묶임과 종룰에서 구원,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 핍박과 저런 가운데서 구원. 이게 다 구원이거든요. 누구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겁니다. 이걸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사랑하기를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잖아요.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세주, 바알도 구세주.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죠? 여러분 에레미야, 이사야를 보든 에레미야를 보든 그들의 예배는 성대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래가지고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였어요. 뭐 하려고? 복받으려고. 교회에서 성전에서는 뭐 하고요?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드리고요. 삶에서는요. 바알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삶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지혜가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재물이 그 사람의 구원자예요. 승진이 직장의 승진이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한번 볼게요. 우리 다음에 이제 성경책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꼭 가져오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잘 모르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경책 이제 스크린 안 띄우려고요 말씀.
말씀을 안 띄우고 말씀을 같이 찾으면서 좀 말씀과 성경책과 좀 친해보려고 친해보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요? 알겠죠? 아, 저 사람 교회 간가 보다 이렇게. 네? 뭐라 그래? 저를 눈이 동그랗고 저한테 뭐라? 아, 예배가 더 길어진다고요? 상관없어요. 이따 나무라고 할까요? 좀 심하시네. 많이 남으셔야 되겠네요. 오늘 밤새야 되겠네요. 오늘. 금식하라 그래요. 자, 이제 가만히 있어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돼야지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이게 돼야지 나머지 것도 이렇게 이해가 돼서 자 1장 30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이제 많이 사용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 우리를 거룩해 하신 분이 누구죠? 오직 예수님이 거룩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줄 수 있어요.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구약에 뭐라고 쓰진 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자, 그 고린도전서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죠? 아시죠? 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그렇죠?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를 했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또 모든 은사에 하나님께 부어지게 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은사가 가득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너에게 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지요?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은사는 나타났는데 예배는 있었는데 사역은 있었는데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는 죽을 먹인다. 내가 장성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기준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솜털 같아가지고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달래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새신자에게 하나님만 목적대라. 당신의 모든 기준 하나님만 목적대라.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강력하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 이제 믿어가지고 부족한 거 많은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러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가운데서 해결할 문제들인데. 그러다가 술 먹으면 죄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신앙이 자라기 전에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달래고 설레면서 긴 시간을 가지고 가꿔야 되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여린지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냐면 은사는 가득할까 모르겠지만은 누구만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냐면 그들은 은사를 자랑했고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들의 힘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의 영향력을 자랑했다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뭐라고 말했죠?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났죠. 우리는 나은 자. 예수님은 나왔죠. 3일차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통해 보내심을 받았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나왔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뭐가 된다는 거죠? 봐봐, 예수님이 너희의 유일한 지혜야, 의로움이야, 능력이야. 그 다음에 구속함이 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은사는 가득했는데 사역은 가득했는데 능력은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영적 분별력이 생겼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슈퍼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노략질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용당했는데 이용당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용당했어요. 뺨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도 박수를 쳐줬어요. 왜냐면 영적 분별력이 상실돼가지고. 왜 영적 분별이 상실됐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보일 건데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 본인들은 분별할 수 있을 건데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밭을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너의 구세주야. 그러므로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신뢰해. 예수님만 의지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너의 유일한 구세주야.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자랑하는 자는 누굴 자랑하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13절, 23절 다시 말해 30절을 2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하니까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신뢰하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집착하게 되고 그걸 나타내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아까 지혜는 누가 지혜신데요? 하나님이 지혜신데. 근데 그건 누굴 지혜를 자랑했어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아까 힘과 능력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른 성경에서는 재물라고 나옵니다. 재물을 돈을 자랑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구세주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라 했잖아요. 혼합주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지혜도 나의 구세주, 세상 지혜도 나의 구세주. 예수님도 나의 구세주, 세상적인 힘과 능력도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의 구세주, 돈도 나의 구세주, 재물도 나의 구세주.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죠? 이게 주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혼합주의 특징은요.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둘 다 사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자기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자기의 재물, 자기의 돈, 자기의 힘, 이것이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순종해요. 이것이 제약을 받지 않는 만큼만 순종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아무리 하나님 기준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왜요? 이것이 손상되지 않는 만큼만 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지혜, 자기 힘, 물질 따라가요. 그래서 실제인 주인은 누구냐? 구세주는 누구냐? 이게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의식이 가득하자 물질이 가득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세주 주님 앞에 이제 내 삶이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 지혜, 의로움, 구속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참 할례자, 참 성도는 뭐라 말합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 성도다, 참 할례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워십 해가지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들, 성령을 따르는 것들, 성령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 성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크리스찬은 뭘로 너희가 참 날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우며 예수님 나의 지혜요 예수님만 나의 능력이요 구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그 에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뭘 더 사랑했어요? 자기 지혜도 사랑하고 자기 힘과 능력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재물도.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심판이 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 달랐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두 번째 주인이죠. 주인. 주인이어야 누구만 주인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주인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되려면 누구만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만 주인 돼야 되겠죠. 하나님만 주인 돼야 되겠죠. 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인 삼는 게 있죠. 예,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 자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가족. 네, 그렇죠.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길이에요. 부인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지요. 다시 말해서 물질을 초월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만몬신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면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족과 하나님이 비교되어 사랑했을 때 가족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돈과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하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높은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요. 잔치에 상석을 앉기 좋아했고 사람들이 문안받기를 좋아했고 랍비라 칭함을 얻기를 좋아했어요. 자기가 안 내려졌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내려져야 돼요. 주님 따라가려면. 근데 우리는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고 랍비라 당신 나의 리더요라고 칭함받기를 원해요. 그럼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전혀 자기 자신이 안 내려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가니까, 자기를 세우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성전의 금이 더 소중하냐, 성전이 소중하냐 말하죠. 또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원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내 부모에게 공경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고르반, 그런 또 성전이 귀하냐, 금이 귀하냐, 금으로 맹세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성전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죠? 뭘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돈이 목적이었어요. 예배는 다 드릴까 보니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길.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이 됐던 여러분의 삶이 됐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언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길대로 행할 때만 영광을 받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달라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것들, 사업을 하는 것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세상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드러날까요? 왜 등잔을 등경 위에 두면서 많은 사람이 비치게 할까요?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니까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시하게 보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제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야지만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실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진다는 말이에요. 임재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로 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친밀함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로를 채울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곧 하나님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삶의 목적이에요. 나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살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경배로 나오고 설교를 들러 나올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실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왔는데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계시하실까요? 안 계시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대하시는데 고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 나왔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다음 6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토록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 집 삼아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생명이 넘쳐요. 근데 안 찾잖아요. 안 찾으면 뭐가 나타나?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안 찾으면 자기가 나타나요. 항상 자기 중심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안 찾으면 하나님이 안 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라든지 이걸 이러한 가치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피에 굶주린 분이십니까? 뭐 돈에 굶주린 분이십니까? 뭐 영광에 굶주리십니까? 영광에 굶주렸다면 천사들 통해서 영광 받을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 인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된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배고픔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고 모든 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 목적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의 길을 찾고 그의 목적을 찾을 때 오셔요. 나는 어떤 길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입니다. 나는 어떤 부함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만의 부함. 주님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지혜시고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이런 자리에 오십니다. 엄청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말씀을 그냥 안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찾아요. 진한 기름 부음, 문제 해결, 능력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거 다 자기 필요해요. 문제 해결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씀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가족이 물질이 자기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받아들여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한 만큼만 순종해요. 자기가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여기 이상은 안 받아들여요. 순종하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 주인이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할까 모르겠지만 하나님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순종해요. 진리대로 행해요. 물질이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순종하고요. 물질이 손해보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날 하나님 찾아보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재 돌아오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그래서 우리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공식. 봐보세요. 하나님을 80%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을 찾으면, 그러니까 11을 찾으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100%는 못해. 근데 11을 찾았어.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 만날까요? 봐보세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되 80%만. 좀 그런가요? 기분 나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95%를 할게요. 95%, 2%는 좀 그렇고 95%의 마음을 가지고 10일을 찾았어. 10일 동안. 10일 좀 그렇으면 한 달 동안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95%의 마음으로 30일을 찾으면 얼마만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100으로 사랑하지 않나고. 근데 100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날짜만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황금이요. 그래서 찾으려면 온 마음으로 찾으라. 전 전제로 찾으라. 100으로 찾으라. 여러분이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 여러분 바로 가난해집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주인과 하나님 길도 행하지 않으면 난 망하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을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그걸 그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겠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목적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힘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똥질 타들어가면서 주님 찾습니다. 이런 만큼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명과 사명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 가야지만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이 전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편적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또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동기가 출발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그래서 나는 이걸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이 세 말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진리라는 거죠. 어떤 것도 비진리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나의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시면 생명이 산출되는 것이죠. 이게 딱 나는 비춰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너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요,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사랑하려면 이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면, 마이클 빌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 선함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 믿을 신, 앙고할 앙. 왜 믿고 앙고해야 돼요? 나에게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고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이클 빌크 목사님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저번 주에 하나 많은 건데
네 가지인가요? 네. 네 가지네요. 자, 235페이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시작. 위에 거 1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게 나와 있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봤죠.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네. 이게 이제 부흥이죠, 사실 부흥. 여러분, 그 회복과 이제 부흥할 때, 부흥이 올 때 제일 하나님의 질투 중에 하나님의 질투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른 뼈와 같아가지고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부흥은 뭡니까? 마른 뼈도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마른 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붙어가지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걸 가리키잖아요.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질투로 와가지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면 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리기를 기뻐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알이냐 달걀이 먼저냐, 알이냐 달걀이냐 그래요. 왜냐하면 나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네. 안 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장로교지만,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뭐랄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줄 것.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나눠진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다가 원래 칼빈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죠.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뭐예요? 이 땅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을지 정했다는 거예요. 이 교리로 인해서 장로교의 선교 100년이 사라졌대요. 이 교리,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교리 때문에 세계 선교 100년이 사라졌대요. 왜 그래요? 내가 전도해서 뭐해? 어차피 구원받을지 구원받을지 정해졌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옛날부터 그걸 배웠어요, 사실. 우리 왜냐 부목사님이 총신대 수석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다면은 좀 앞서간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이니까 거의 30년 그 정도 됐으니까. 전에 뭘 가더니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에게. 배워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 그런 예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정해졌으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또 이제 웨슬리 알미니암주의 있죠. 웨슬리 알미니암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 알미니암주의죠. 이게 이제 대부분
뭐죠 감리교라든지 아니면 그 순복음 측에서 주장하는 거지. 아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00% 인간의 자유의지와 100% 하나님의 주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안 맞아요. 어떤 면에서 칼빈주의가 맞아요. 그딴 칼빈주의 말고. 칼빈주의가 뭡니까?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뭘 믿어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되겠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딱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죠. 누가 모르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을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냐 아니면 자유의지가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게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찾는 게 왜 내가 그런 찾을 능력이 없는데 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안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률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는 바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거 황금률에 이미 나와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뭘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황금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내 편에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이건 하나님 대신해 줄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하지. 이것은 아까 말한 자유의지는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권만 인정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이 가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성경 없다 그래요. 아멘?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된다는 거예요. 계시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좌측에 있는데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하나님 우리 사랑을 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책에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고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평상시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빛 가운데 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기를 충만케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빈번하게. 다시 말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쳐졌을 때 눈물로써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 충만하신 아들의 영광이 그로 인하여 감격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애는 다릅니다. 이게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관점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기, 질투, 보상, 인정 이런 것들이 오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자기 애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기이 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정죄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이 있나요? 수치. 있지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현재 죄와 앞으로의 죄도 용서했어요. 진정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알면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진정으로 자기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요. 아멘. 반면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끝없이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심한 갈증이 나듯이 더 큰 갈증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허해져요. 공허해지면 뭘로 치워야 될까요? 김정근 선생님 뭘로 치워요? 드라마로 치우고 또 뭘로 치워요? 네? 뭐? 쇼핑. 뭐 가방 뭐 쇼핑. 뭘로 치워요? 요새 좀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시원한 팥빙수로 치우죠. 팥빙수로 채우고 눈으로 채우고 막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러죠. 공허하니까.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공허함을 찾아옵니다. 바닷물을 마셔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에 집착하고서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즘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도 못해. 지금쯤 되면 지금 바닷가로 어딘가 떠나야 되는데 공허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전육으로 채우시고 축복합니다. 어디 가기는 어디 갑니까 지금. 저도 못 가게 생겼어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성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니까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중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얼마큼 친절히 대하고 있고 인격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봐줘요. 그때부터. 그럼 그걸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 사람 귀히 여겨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똑같이 할 거니까 그걸 손상시키지 않게 해서 하고 또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요. 내 섬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중하기를 원하시는지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힘을 주기를 원하는지 존중하기를 원하는지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때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죠. 해요? 근데 왜 해요? 하면 왜 해요? 하면 왜 해요? 의무예요?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 자신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자기를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반드시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내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가르침을 받으면 반드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안 믿으신가 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때 말해 혈액형 이야기 했잖아요. A형이 뭐예요? 소세지. 소세지잖아요. 뭐예요? A형.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이게 이제 A형이잖아요. B형은 오이지. 오이지가 뭐예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은 쓰리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지랄 같죠? 까칠하잖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 보면 다 지랄 같아요. 근데 지랄 같은 것만 보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지랄 같은 사랑이 용납되어져요. 그래서 회복이 온다고요. 지랄 같은 사람이 지랄을 안 뜨는 게 아니라 지랄 같은 게 용납이 된다니까요. 그게 눈이 멀고 더 귀한 것이 봐지기 시작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지랄 같네. 지랄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지랄 같은 것은 작아지고 용납이 되고 귀한 것이 보이고.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 지랄 같은 소리 아닌가?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좀 지랄 같은 소리 본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안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해 주세요. 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왜? 나를 안 사랑하니까 자기를 안 사랑한 만큼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면요. 그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안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 필요를 안 채우는 사람 특징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얼마나 존중에 대한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한지, 얼마나 젠틀하게 대하시는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힘을 주기를 기뻐하시는지, 나를 위로하기를 기뻐하는지. 이게 안 비춰서 그래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못 살아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까지 기꺼이 내어주기를 즐겨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시작. 우리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목숨까지 주네. 그리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28절 말씀 쭉 읽어보면 감옥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도 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파산과 이혼과 불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가난과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일을 다 당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희생과 섬김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희생이 기꺼이 특권으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몰랐어요. 오랫동안 몰랐어요. 제가 왜 저는 목회자가 된 후에 부흥 강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 해가지고 그 연세중앙교회 그 누굽니까? 예, 윤석철 목사님 흉내도 많이 냈고요. 그 테이프도 엄청 사들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있잖아요. 나다다다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것도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스피치 연습. 부흥 강사 되려고. 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미지근한 신앙이 딱 질색이었거든요. 성도분들이 미지근한 신앙.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능력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빠진 것이 이제 기도원 쪽 아니겠습니까? 능력 받으려고 산기도 가면서 어디 능력이 또 많이 있어. 산도 아무 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깊숙한 산. 자리도 아무 산이 아니에요. 맷동. 묘지, 그것도 큰 묘지 골라가지고요. 그걸 찾은 명단짜리인 거예요. 큰 묘지가 있고 진짜 큰 묘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묘지, 묘지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집안이 좀 된가 봐요. 깊은 산중함이 이따만한 게 있어요. 왕릉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능력 달라. 그래서 뭘 해요? 내가 관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리라.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리라. 주야 능력을 부어달라고 했죠. 웬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자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사람 특징은 공감을 못해요. 사용만 하려고 하지 공감을 못해요. 저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저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저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저 사람이 지금 경사는 같이 공감을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 공감을 못한 사람은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머릿속에 발까지 부러지죠. 네.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푹 떨어져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이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데서 변한 건 아닙니다. 많이 그랬어요. 많이 그래서 진짜 사역하려고 가르치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가르치고 준비하고 능력 받고 말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죽어있는 사역을 하지 마세요.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한다. 사역을 왜 하는 건데요? 사랑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 행복하고 싶은데 그냥 안 되니까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길을 가르쳐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 사람 살려달라는 거죠. 그럼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관심 있어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공감도 못해요. 사용만 하려고. 괴물입니다. 괴물. 사랑하지 않는데 사역이 부어지면요. 골도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낮아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존중이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등을 내미는 사람 자기 밟고 일어나라고 당신 나는 안 세워도 괜찮아 당신은 세워주라고 이게 고린도교회 없었어요. 뭐만 있어요? 사용만 있어요. 능력만 있었어요. 기도에만 있었어요.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뭘 한 사랑이에요? 주위 사람 사랑하자.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신앙이 자라는 것은 같이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구호가 있죠. 어떤 구호죠? 같이 준비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같이 치우는 거. 이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 할렐루야. 네. 저는 이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네, 이거 특허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상대방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기꺼이 도와요. 기꺼이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거고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달라요.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 누군들 준비하고 싶지 않고 누군들 느끼고 싶고 누군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누군들 안 치고 싶죠.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안 사랑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타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같이 준비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교제하면서 같이 치우는 겁니다. 일심으로. 그리고 찬장.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들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아놨는데 해놨는데 이게 빠지고 난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도 있으면 잡아다가 이러시로 잡아다가 저랑 같이 설거지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교회는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싫고 저도 싫고. 잘 갖고 갑시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웃을 향한 섬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스스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할 만큼 그의 헌신과 희생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속에 넘친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도록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무감에서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사랑이 온다고 섬기고 안 섬기는 게 아니죠. 의무감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여 주심이 없이 우리가 의무감으로만 섬기면 우리는 멀지 않아 지치고 탈진하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열매거든요. 사랑한다는 열매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격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중심에서 사랑하는 거고. 중심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주인이요, 유일한 생명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찬양 잠깐이라도 좀 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주시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인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가 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까칠한 모습은 보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파울레이션 빼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좀 비춰진 걸 놓고 좀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충만히 임해주세요. 능력으로 임해주셔서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준 만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유일한 주인이요,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그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의심했거나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중심이 앞서서
육신으로 반응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세상과 내 사이에 끼어 들어주세요. 그 사이에 서주세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서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주홍 같은 나의 제 용서함을 보지 않고는 상대방을 향해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다 용납해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시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는 500데나리오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고, 상대방은 50데나리오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용서를 받는 나로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용서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사 귀한 것만 보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멀게 해주십시오. 허물에서 멀게 해주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감사하게 해주세요. 축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지혜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길로만 행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이시여 나의 진리이시기에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주십시오. 강한 담대함을 부어주세요. 크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친히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친히 세워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현존하심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하는지를,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대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을 여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들이 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더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삶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